우리 지난주까지는 좀 추웠는데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 근데 의외로 또 패딩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몸이 좀 허한 것 같은데, 네. 봄이 다가왔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좀 따뜻한 날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 멤버들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삶에 언제 그렇게 또 찬란한 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시절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좀 어떠세요? 세상은 봄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따뜻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서글픈 서늘한 겨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지, 또 소망이 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저런 거 보다가 한 책의 구절을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파울로 코넬료라는 작가가 제일 초기에 썼던 순례자라는 책에 쓴 이제 글귀입니다. 이게 사실 이 작가가 쓴 글귀는 아니고 뭐 썰은 많아요. 괴테가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전에 있던 다른 작가가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작가도 그 글귀를 인용하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작가가 순례자라는 책을 쓸 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난 이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책으로 집필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사실 배가 항구에만 있으라고 만든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라는 더 넓은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배는 만들어짐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완성이 되면은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배는 출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자신이 항구 안에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지고 건조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때가 되면은 바다로, 또 먼 미래로, 또 나에게 펼쳐지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될 때가 있는데, 20대 30대 제가 예전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은 그런 선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사람도 선택해야 되고 직업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 선택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불안감을 좀 가지고 오죠. 내가 이 선택을 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현명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걸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가지 더 결이 다른 불안감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지간하면 죄를 선택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죄인 거는 좀 제끼고, 하나님이 정말 딱 봐도 싫어할 것 같은 것들은 좀 제끼고, 최상의 몇 가지를 두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질문 가끔 간혹가다 저한테 이제 하시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해요. 사실 A, B, C 중에 만약에 C는 너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제꼈다. 근데 A, B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A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리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B를 선택한다고 해서 내 길을 틀어막고 A로 억지로 강요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A를 선택해도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수 있고 B를 선택해도 더 좋은 열매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은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작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미래를 바꾸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다,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래서 청년의 때, 또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놓였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 삶을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되는가, 우리 코넬료 작가의 말처럼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 룻기 생각보다 읽기 편해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가 꽤 재밌어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룻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이 룻기를 좀 잘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사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룻기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룻기 1장 1절 바로 직전이 우리 한국어 성경은 사사기 21장 25절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를 끝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시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뭐 인터넷에 그런 좀 뭐랄까요, 표현들이 있는데 90년대, 80년대를 이제 그때 한국 사회를 이제 묘사하면서 낭만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이제 뭐 80년대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 혹은 뭐 초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무실에서 막 담배 뻑뻑 피워대고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막 이런 거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는 낭만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낭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엉망진창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낭만도 있는데 낭만 이면에는 뭔가 좀 뭐랄까, 도덕성도 좀 결여되어 있고 엉망진창이고 기준도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했다, 그냥 지 꿀리는 대로 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되게 완곡하게 번역이 된 거지만 그냥 지들 멋대로 살았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 앞에 뭐가 있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또 뭐 살펴보게 될 열왕기나 혹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왕이 있는데 이미 왕부터가 지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하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왕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바이블 클럽 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그런데 그 왕이 없어서 지들 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옆나라 모압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은 오히려 왕이 있었어요. 모압 왕이라는 존재가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압에 살던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선택합니다. 반대로 모압에 있는 여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적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와 룻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블 클럽은 이 사사기와 룻기를 동시에 좀 한번 나누면서 왜 도대체 이런 상대적이고 대비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남자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남자가 다 죽어요. 남은 건 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된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젊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요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형제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 며느리 둘이랑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아예 없고 이 시어머니도 사실 시집 온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남았으니까 좀 애매하고 뭔가 껄끄러운 관계였을 수도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리고 너네들도 너네 고향으로 가라. 너네가 젊잖아. 아이도 없잖아. 내 남편이 죽었잖아 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너네 엄마 아빠 집으로 가서 너희가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아라 라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둘이 처음엔 싫다 그래요. 아마 사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싫다 싫다 이러다가 계속 그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한 명은 돌아갑니다. 근데 한 명은 절대 안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음을 제외하고 어머니를 떠나면 나한테 저주가 임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얘가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같이 가자. 이러고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돌아온 게 룻과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죠. 제가 또 이렇게 엊그저께 뭐 하다 짤을 봤는데, 추성훈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살다 보면은 여러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건데 선택을 할 때 늘 힘든 길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성장하는 지름길을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힘든 길을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이 더 와닿는다. 아버지 보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아마 룻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건 쉬워요. 자기 부모가 있고 잘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던 아니면 아버지의 밑에서 살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겨운 선택을 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힘겹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겨운 선택을 했는데 룻한테는 이게 힘겨운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쉬운 선택은 사실 하나님이 없고, 시어머니랑 같이 가야 되는 이 힘겨운 선택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룻한테는 쉽고 어렵고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선택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룻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었던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많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갈망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굳건하게 믿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고 하나님 믿을만한데? 그럼 믿어야지. 내가 이 성경책을 거의 뭐 꿰뚫어 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습득한 후에 예수님이 꽤 괜찮은데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났다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매우 잘 아세요. 창조주이시니까. 나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아시고 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성경은 지식과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좀 약하다,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너무 수시로 하나님을 떠난다, 나는 너무 죄를 자주 짓는다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뭐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 잡죠. 뭘 알아야 선택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구하고 찾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과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느냐,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오늘의 지혜, 오늘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옛날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절대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져 산 지가 이제 뭐 거의 한 10년 다 돼 가거든요. 결혼한 이후로부터는 따로 사는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릴 적에 나를 돌봐주셨던 부모님, 어릴 적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그러니까 오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아니요, 떨어져 산 지가 10년이 됐다니까요. 전화를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예전에 나와 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같이 있었던 그 부모님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놔버렸고 이 모압 여인 룻이 그걸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항구랑 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주옥 같은 명언을 하나 준비했어요. 송영길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뗏목은 섬에 있을 때 만들어야 된다. 섬을 떠날 때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저는 이거 되게 경각심으로 다가왔었는데, 배도 그렇고 뗏목도 그렇고 만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만들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오픈북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지? 이거 하면 늦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지? 나에게 지금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봐야겠다, 상담해봐야겠다, 성경책 펼쳐봐야겠다. 늦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북이면은 이런 일이 있었네, 여기에 뭐가 있네,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터지고 선택의 여지가 다가오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북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오픈북 한다고 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그래도 알아야 펼쳐서 보죠. 왜냐하면 방대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방대하잖아요. 성경도 방대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잠깐 그냥 찾아가지고 정답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얄팍하게 접근하거나,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구한다든지,
혹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면서 막 찾으면은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오픈북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말씀대로 반응하고 싶으면 평상시에 말씀 읽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꾸려가고 싶으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를 해결해 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평상시에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이 터졌을 때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은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사건 터지면 뒷수습하고 사건 터지면 하나님 찾고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전긍긍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의 여지가 코앞에까지 다가오기 전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 삶을 잘 꾸려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쳐와서 내가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조급해지기 전에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삶의 문제거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지혜로운 경영을 하나님 안에서 하려면은 평상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결여가 되어 있었고 우리에게도 좀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룻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에 룻이 만난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던 한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세드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랑 혹은 자비, 인애, 긍휼 혹은 불쌍히 여김, 되게 다채롭게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걸 돌려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예요. 사랑이긴 사랑인데 상대방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헤세드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걸 기대하고 사랑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길 위해 바라면 그냥 자비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면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신약에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뭘 돌려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이웃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헤세드가 아니냐, 헤세드를 베푼 사람이 아니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구약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무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기대하는 것 없이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사사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남편도 없다, 재산도 없다, 그러니 너 가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게 없다, 가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헤세드를 베풀어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를 만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길 원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헤세드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1이라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1이라는 사랑을 돌려주면은 하나짜리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1이라는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1을 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1을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더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돌아오지 않을 사랑을 베풀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세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은혜를, 도움을, 선한 일들을 베푸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갚을 여력이 없다? 오케이,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달아났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겠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게 당신이 베푼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룻기라는 성경 속에 4장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랬다 저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끼리 계속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끼리 계속 어떤 행동들을 하다가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헤세드를 숨겨 놓으십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룻기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가는데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성경에 빨간색을 쳐놨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룻기에 마침, 때마침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 글자를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연히 룻을 보아스에게 데리고 간 것 같지만 이 룻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연히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거나 우연히 내가 여력이 있어서 사랑을 베풀거나 우연히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철저하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인생에 베풀 수 있는 헤세드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여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돈 얼마 있지? 지금 쟤한테 얼마 필요한 거 보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쟤한테 줘, 내가 갚을게. 이렇게 강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헤세드라는 개념이 없이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그 누구도 그것이 헤세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나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연히라는 단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끼치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속에 헤세드를 베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헤세드를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를 계속 보시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는 사람, 그것을 잡아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도 상급도 좋은 것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전혀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죠.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대화를 하는데요.
10절에 먼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헷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자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째서 나에게 은혜, 괄호치고 헷세드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룻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가로치고 헷세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와의 대화 속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냐면, 너가 베푼 헷세드를 내가 봤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헷세드를 베푼다. 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너가 시어머니에게 선행을 베푼 걸 봤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선행을 베푼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보아스가 먼 친척이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갚을 길 없는 너의 시어머니에게 헷세드를 베푸는 그 모습을 내가 봤고, 나에게 여력이 있으니 나 또한 갚을 길 없는 너에게 헷세드를 베푼다. 이 헷세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헷세드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헷세드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는 이 여력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그걸 받은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이에게 헷세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이 헷세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을 하는 공동체가 세상 속의 교회이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하되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보여주시지는 않고 세상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화와도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룻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보아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에게 여력이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일은 알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룻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헷세드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헷세드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헷세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 주고 베풀어 주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것들이 돈으로 환산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서는 가진 게 있어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는 룻이 먼저 헷세드를 실천했어요. 남편도 잃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그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헷세드를 베푼 거예요. 돈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결단만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또 다른 헷세드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헷세드는 절대 돈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여력이 헷세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헷세드를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펼쳐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뭐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헷세드, 사랑, 그 자비,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뭘 갚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거기에 있었더라면 눈물이라도 흘렸을 텐데, 예수님이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예수님 입가에 포도주를 갖다 드렸던 그 사람이 나였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기회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을 때 갚을 무언가가 없다고요. 이미 나에게 갚음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헷세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햇새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너의 주변에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여러분, 이 햇새들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갚을 길 없는 햇새들을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왔구나. 이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는 개념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날개를 이렇게 쫙 펼치시면은 그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암탉이 날개를 펼쳐서 제 새끼를 모으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새가 날개를 펼치고 그 안에 어린 새들이 모이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시면은 자기 백성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날개로 무언가를 덮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속죄소, 하나님의 그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펼쳐져 있는 이 그룹의 날개, 이 그룹 날개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하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 레위기 때 배웠죠, 들어가서 딱 하루 속죄를 요청하는 그날 그 법궤를 마주할 수 있는데, 가면은 하나님의 그룹의 그 날개가 법궤를 감싸고 있고 그 법궤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받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보호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은, 그 이미지는 오늘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더 이상 법궤는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십자가의 그늘이 나에게 드리워질 때 나는 용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사랑받는, 용서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그늘이 더 클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늘이 이쑤시개만큼 작게 보일 것이고, 죄가 큰 사람은 그 십자가가 태산과도 같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늘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질 것이고, 이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의 그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십자가의 그늘이 오늘도 필요하구나.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삶, 나의 이 심정은 햇새 두고 뭐고 간에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용서의 은혜를 맛보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햇새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글을 남기시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받은 제자 공동체를 남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가셨죠. 그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말로, 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면서 읽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읽고 예수님 알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햇새들을 고백하고 이 햇새들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햇새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해타산에, 또 계산적으로 정말로 머릿속에 셈법이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과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지를 헤아리면서 사람과 일과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 은혜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헤세드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헤세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을 존경과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헤세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받을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낼 것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대감 없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아무런 유익 없이 사랑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금식을 하며 마음을 모으죠. 올해는 캄보디아에 있는 전쟁 난민들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내가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갚겠냐고요. 이게 헤세드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나 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기회가 헤세드의 기회입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개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통로로 보일 것이고, 헤세드가 아니라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만 한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개념을 알고 있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 빼야 되니까 밥 안 먹는 건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왜 안 하냐고요. 너무 직설적인가?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남기고 버리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금식하자 고민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헤세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내어줄 수 있는 일이 눈앞에 있을 때 고민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내 눈앞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예뻐지기라도 하지. 그러나 이건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고민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본능을 너무 잘 아시고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갚아줄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마 동참하실 거고 저는 열심히 동참할 겁니다. 살도 빼고 하나님의 헤세드도 낚아채고. 그러나 이 개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그냥 올해도 그런 고난주간이 흘러가겠죠. 부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열심히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감정적인 이유로 금식은 죽어도 못하겠다, 나는 굶으면 분노가 폭발한다, 드세요. 드시고 헌금도 하시면 되니까.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준비하시면서 룻에게 보았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 또 보아스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 무엇보다도 우연이지만 그 우연 뒤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기대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야 돼요. 고난주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내가 받은 햇새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께 갚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나도 이 햇새들을 흘려보내야겠다 라고 결심하며 내 삶을 결단하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마주하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햇새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러 보시고 나에게는 십자가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 그늘이 너무 커서 내 삶은 이 십자가의 그늘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 그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햇새드 그 자체로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내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십자가의 그늘을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갚아드린 것을 전혀 예상치도 기대하시지도 않은 채로 나에게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왜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돌려받아야 되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값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값을 따지며 은혜를 흘려보낼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값없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돌려드리는 것 없이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드리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소서.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흘러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늦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다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잠시 멈춰서 내 머리 위에 드리워진 십자가의 그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내가 스스로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햇새드가 나를 향해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햇새드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자비와 인애가 필요한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들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실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갚아지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햇새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죄인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햇새드가 필요한,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그늘이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쩌면 사랑과 받은 그 은혜와 헤세드가 부족해서 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 그늘 앞에 우리는 기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죄인을 향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용서받아야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쳐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를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죄인을 향해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죄인을 향해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주시고, 하나님, 이 죄인을 향해 십자가의 그 짙은 그늘을 드리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에 십자가의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은혜의 갈망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가 없어서 다른 그 누구에게 흘려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도록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헤세드를 끼칠 수 있는, 돌이키지 않지만, 돌아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 갚은 바 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갚은 바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나의 은혜, 나의 손길,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을 보여주시고,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그늘을 내어줄 수 있으며 헤세드의 은혜를 드리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끼쳐보내고 올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유가 있어서,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참 많은데, 받은 사랑이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꽉 움켜쥐고 혼자서만 독점하는 사람 되지 않게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보낼 수 있는 넉넉함을 베풀어 주시고,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아니 사실 내어줄 수 있는 여력과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내 모든 재물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삶에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헤세드를 부어주셨을 때 어김없이 그 헤세드가 흘러가기에 나에게 또 더 큰 헤세드를 쏟아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여유로운 믿음을 베푸셔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갚을 길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실천하게 하시고 펼쳐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 붙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가진 것들을 다 떨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헤세드의 분량을, 그 믿음의 분량을 실천해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쏟아부어지고 흘려보내지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이것을 맡기면 그 사람은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헤세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난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으로 그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그 헤세드가 흘려보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족족, 우리 삶에 그것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선순환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더 많은 돈도 벌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돌려받을 기대하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베푸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갚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늘 평안하고 늘 아무 일 없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헤세드의 우연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올 때 넉넉하고 거뜬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쌓아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하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흘러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빛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주님의 헤세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헤세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갚을 길 없는 우리에게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헤세드를 펼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헤세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할 때 우연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삶에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 흘러가는 사랑, 흘러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며 그것들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